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샬롬,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적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28일째 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꾸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불평과 불만의 시작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재를 느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다시피 마라의 샘물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르비딘 골짜기에 모였을 적에도 장막을 친 그곳에 물이 없었을 때의 그 원망, 이 원망과 불평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대드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도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과 더불어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서로 대했지만 나중에 가서 모세가 달았던 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일 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염려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 염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고단케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씨름한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작은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상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에 대한 이 기도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걸 또 반대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경우의 염려를 감사로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140번이 나옵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번이나 나옵니다. 또 염려와 비슷한 감정이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518번이 나오고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9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염려와 같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기 시작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또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는 너무나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염려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염려가 큼으로 말미암아 가치라든가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진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염려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단어인데 마음을 졸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졸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조근조근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졸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에 어려움, 통증을 느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스트레스는 결국 염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자가 면역력을 갖다가 파괴하는 좋지 않은 그러한 공격력을 가진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스트레스로 여기기보다는 물론 더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잘 훈련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쫑긋 열을 적에 내 마음속에 힘듦이나 내 마음속에 졸여지는 마음들이 편안히 여러분 뭐예요? 열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야곱 같은 경우가 가슴을 많이 졸이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연생 연수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그렇게 소원치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하루하루를 진짜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던 것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가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될 수 있었던 축복은 결국 그는 염려와 조근조근되는 마음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의해서 믿음으로 확인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 두려워할 것, 불신해야 될 것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염려를 감사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가지고 가셨음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메어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